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우리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함으로써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 여기에 영광을 위하여 많은 세상에 주시옵소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이 이를 사람 속에 있는 영혼에 있는 것 아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루어 하나님의 영혼에 있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면 사람의 지혜가 같은 지혜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변하느니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도 판단을 받지 않느니라. 다 같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시작합니다. 마라나타 우리 세 번 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 읽은 부분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는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도록 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생각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기 때문에 전적으로 자신의 육신을 위한 사람의 생각으로 말미암은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인간이 독립선언을 한 결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질문과 답변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지난 주일에 우리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람들이 육신대로 계속해서 사는 삶이 훨씬 자유롭다고 해서 익숙하다고 해서 그대로 계속적으로 하나님 없이 독립체로 살아간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인지해야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의 그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머리 되시는 그분을 만나서 연합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로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함인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수 있는 거룩함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거룩함이 없이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정신줄 놓고 살면 안 돼요. 그리고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육신대로 그냥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 시대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실은 우리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전혀 별반 다름이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중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머리 되시는 그분의 지도를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자기들하고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자기들과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밝혀주고 있네요.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란 뭘까요? 말씀이에요. 예, 네, 그건 어떻게 해서 아셨나요? 말씀에서 발견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요.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 세미한 것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말이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이 영이다. 내 말이 생명이다. 내 말이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요, 알아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자신의 뜻과 자신이 원하는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며,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점철되어진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길들여진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평범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성전 삼고 들어와 계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는 것은요,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예요.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만세전에 가지셨던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만물이 창조되어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갖고 있던 그 생각을 품고 사는 자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니나 나나 똑같은 것 같은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시면요, 그냥 아는 곳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잖아요. 하시나요? 하셔야 돼요. 그것을 일컬어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그 공생애를 막 시작하셨을 때 한량 없는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도요, 한량 없는 기름 부으심을 계속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마음으로 더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렇게 살짝 아는 것과 충만하게 알아서 막 성령께서 밀어 제껴서 우리 입을 통해서 막 나가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그냥 어린아이 모습으로 그냥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계속 성장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계속 성장의 길로 우리를 끌어가셔요. 그래서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더 넓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까지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막 해보자, 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더 높은 고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에 마음을 높여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잘 순종하시면서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좌정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기를 원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더 깊은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끌어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아들의 명분을 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를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나라 곧 빛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놓아 주신 것입니다. 말씀보다 더 분명한 사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으면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조명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 신비에 새겨져서 이거보다 더 분명한, 더 명확한 그런 증명서는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생명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전하였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바라는 것에 건져내사 그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힘쓰시니 그 안에서 우리가 성령 죄와 사망을 얻었다. 아멘. 진리의 성령께서 주의 은혜에 의해 즉 대희년을 선포하시고 합법적으로 자유를 우리들에게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로부터 빼내서 우리를 본래 우리 신분이 어떠함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질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좋은 씨, 생명의 씨였는데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지요.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들에게 자유를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이 기록된 말씀 안에 이미 숨겨져 있었음을 나타내 주시고요.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확인하게 되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바울은 이 비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절 이렇게 말하네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여기에서 바울이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여기다가 삽입하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감추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지 못, 그동안에는 확인되어지지 않고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했고 들어도 듣지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왜? 성령께서 내 안에 좌정하시지 않아서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봐도 몰랐고 귀로 들어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알아진 거예요.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우리의 신분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성경이 기록된 것은 이미 만세전부터 가지셨던 하나님의 비밀들을 다 기록한 것입니다. 모두 영원전에 계획하셨던 것들이라는 것이죠. 아멘인가요? 아멘.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는 확인해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열어주시기 때문에 알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전에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성경 안에 모두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죠. 참 귀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평생 60평생을 살아왔는데도요,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발견하는 것도 이미 기록된 말씀 안에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때, 모헤드라고요. 모헤드. 창세기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절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진 때, 정해진 계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헤드, 정해진 때에 나타내시고 발견하도록, 우리들에게 발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으로 증명해 주십니다. 영원전 하나님의 비밀이었다고, 영원전에 하나님이 갖고 있던 비밀이었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가장 확실한 증거이고 증명서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 말미암아 왕과 피로 임하시고 진화를 이루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들을 모두 다 성경이 또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는 저희들에게도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지지하시는 거예요. 맞다, 그 말이 맞다, 그것이 너를 위해서 기록되어졌다라고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은 한 번에 있어서 영원히 하지 않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나를 부르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라 하시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제주하여 제사드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자, 우리의 불법을 영원히 단번에 하나님께서 제거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렇게 듣고 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증언을 해주시는데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회개가 아니고 화목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일을 바꿔 탄 거예요. 아멘이요? 네.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불법을 영원히 사하시고 온전하게 하셨다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분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하나가 믿어지는 것은 특별한 은총이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영원전의 비밀까지도 다 계시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들들에게는 특별히요, 아버지만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때가 지금인 거예요.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나요? 네. 왜냐면요, 종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분도 찾아낼 수 있었고요, 또 아들의 명분이 주어졌다라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셔서 우리가 확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진리의 성령님은 더 깊은 영역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만 되어 있으면, 따라갈 준비, 순종할 준비만 되어 있으면 성령께서 마구 끌어가셔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립시켜 주셨고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지금 우리를 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은 진리의 말씀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우리는 즐겨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신부로 세워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첫사람 아담이 독립을 선언하도록 그냥 허용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랬을까요? 그런 거 깊이 좀 생각해 보시지 않았나요? 너무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하긴 뭐 여기까지 이렇게 오긴 왔지만, 그런데요, 그게 없으면요, 뱀의 후손이 없으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에 요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지혜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고요, 뱀의 후손과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속하시는 방법을 그 안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이지 않는 나라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하시기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그 깊으신 영원한 뜻을 혹시 알고 있었을까요? 물론 우리도 몰랐을 거예요.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아버지가 계획하신 거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드러내주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아는 것에만 그냥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돼. 어떤 움직임. 근데 중요해요. 우리가 그동안에 종교 생활을 해오면서 전도해왔던 그런 방식은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엄밀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전도라는 것은 진리를 우리 입으로 내뱉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가 입술로 말해주는 이것이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들어야 할 자들이 반드시 듣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도란 얘기예요. 막 지나가는 사람 막 이렇게 개목살이해서 교회 안에 가자 앉혀놓는 게 이게 아니고, 이제는요, 아들들이 해야 하는 일들은 진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진리를. 아버지 영원전에 있었던 생각, 그 생각을 우리가 아들들이 받아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깊은 영역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신령한 것들로 충만하기를 원하셔서 거기로 우리를 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옹졸한 마음 갖지 말고 이렇게 마음을 넓히시기 바라요. 그래서 받고자 하는 소망과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도 실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늦추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줄 놓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아무리 소망을 한다 해도 모든 이에게 아무에게나 다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소망하고 제가 믿는 것은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 주셔도 후회하지 않고 드러내 주실 거라는 것을 저는요 믿고 믿어요. 믿고 믿어요. 그래서 더 높게 저와 여러분을 더 깊게 더 높게 더 많이 알려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으며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같은 마음이기를 기대합니다. 복음은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는 것이지 사정하고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바울은요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에 전도하니 설득력이 지혜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를 믿는 사람의 지혜이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너희에게 하려 합니다. 아멘. 전도라는 것은 상대가 듣고 확실하게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말을 전해주는 것이 전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는 분명한 진리를 전해야지만 진짜 전도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왜곡되어지고 잘못된 말을 상대에게 말해주잖아요. 그러면 그는 잘 모르니까 내가 왜곡되어지게 전해준 말도 그는 붙들고 있어요. 붙들고 이게 믿음인 것처럼, 이것이 구원의 결정체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전해준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 믿음이 부활 생명까지 갈 수 있는 진리를 전해주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내가 전도하는 것은 설득력 있고 자기가 많은 스펙이 있기 때문에 말도 잘하고 다 그럴 거 지식도 많으니까, 그런데 두려워했던 것은 자기 말을 진리에서 왜곡시켜서 말을 할까 항상 염려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말해줬는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자가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게 생명으로 이끄는 부활로 이끄는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면 어떡하겠냐고요. 같이 죽는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 권위나 논쟁, 설득력 있는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려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계시에 있게 하려 하노라,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똑같아요.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의 말로, 사람의 지혜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스도 십자가 도가 뭔가요? 부활이에요. 구원이에요. 구원 이꼬로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이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부활의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읽을까요? 시작. 이 시대에 멸망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하냐? 아멘. 말씀 외에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지혜나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도록 해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예 몰라요. 세상 지식으로는 안 돼요. 도리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헛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경을 가지고 변론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짓이라고 말씀하여, 그리고 족보 이야기로 서로 설왕설래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 무익한 것이고 다 헛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335 모이면요, 성경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델되는 모습인 거예요. 자, 디도서 읽어볼까요? 디도서 3장 9절 시작. 네. 너희의 조상 즉 유대인들의 종교와 그 교리는 헛되고 헛된 행실이라.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자, 율법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금요일날. 그치, 육으로 사는 게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그것들로부터 꺼내낸 것은 그들이 사랑하는 자, 지금 유대인들이 사랑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사랑했던 것은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무엇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돈을.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심령을 드러낸 거예요. 들춰낸 거예요. 그런데 그 일반 백성들은 그것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걸 드러내신 거예요. 너희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요. 자, 그래서 너희들을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꺼낸 이유는 금이나 은이나 돈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리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진리의 성령께서 새 언약의 말씀으로 가서 바꾼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꺼내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첫 언약을 삼켜버린 거예요. 아니, 삼켜버렸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만세전에 너희에게 약속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하시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새 언약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선언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아무에게나 이 약속 새 언약의 말씀이 주어지나요? 아니라고 하셔요. 성경. 그래요. 사람들 마음엔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성경대로 우리는 성경대로 보고 성경대로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있대요. 그럼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경의 깊이와 그 깊이를 들어가 성령께서 계시하시는 성경의 깊이를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에 속한 자들은, 땅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로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5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은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은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려고 그된 말씀이 있다. 믿어지셔요? 아멘. 자, 죽을 육체, 썩을 몸. 그래서 사망의 몸을, 그런 몸을 영원한 생명이 삼켜버리기 때문에 육도 영원 부활체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미 만세전에 약속된 자들에게 영화로운 부활체를 입혀서 데려가시겠다고 언약이 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이루실 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피놓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세워주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묻어주기 위함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미혹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상 있습니다. 자칫 악에 빠지면 들림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 땅에 남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진리의 성령께서 붙들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시켜 주시고자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는요, 자신의 느낌을 아침에 묵상기도 할 때 주님이 그랬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는요, 자신의 느낌과 감각까지도 부인되어지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주께서 우리를 위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바 그의 영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였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당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에스겔서 20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 안식일이 왜 또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거는 누구를 위한 안식일일까요? 종들이에요. 네, 아멘. 이게 종들이에요. 종들도 거룩함을 입어야 시온산으로 올라올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안식일은요, 지금을 말해요. 지금을 말해요. 지금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희년에 시작된 첫 7년 안식일 풍년과 나팔절이 지나고 또 7년 안식일 흉년을 표징으로 삼고 7년 풍년 동안에는 요셉의 단들을 모두 일으키셔요. 요셉의 단들을 모두 일으키시고 세워서 생명나무 실과로 거두시고 그 다음에 7년 이 안식 흉년 안식 그러니까 흉년 안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에스겔 말씀은요. 그래서 흉년 전 3년 반 동안에 아들들에 의해서 종들의 이마에 여호와의 이름 성결의 표를 이마에 찍어주시는 그런 절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이 없이는 종도 마찬가지예요. 아들뿐만 아니라 종들도 거룩함이 없이는요 시온성에 올 수가 없어요. 근데 무엇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종들에게 그 거룩해질 수 있는 말씀을 아들들이 반드시 주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아들과 종들의 이마에 소유의 도장을 찍어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종들은 이마에 인을 쳐주시고 아들들에게는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명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에게는 성령으로 인치지 않아요. 천사들이 와서 이마에 인을 쳐줘요. 성결의 표를 쳐주시는 거예요. 쳐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후사 아들들은요 한 근원에서 아들들은 다르단 말이에요. 종들과 이 본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들은 그 근원이 아들들이 있었던 근원 본향은 어디냐면요 그 근원이 예수님이 오신 그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아들들은 지체들은 그 한 근원에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본질이 같은 자로 성경은 같은 자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아들도 거룩하게 해주시는데 그 거룩하게 되는 원리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거룩하게 되는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냐고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인데
흙의 사람이, 땅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속성을 아무리 끌어당긴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기름과 물이 섞일 수가 없고 흙과 철이 섞일 수가 없는 것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을 해놓고 있어, 성경은. 그래서 그 말씀들을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인간 쪽에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여라라고 한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안에 우리들에게 뭐 하라고 한 거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어요. 그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는 말이에요. 자, 에베소 1장 4절 시작. 전에 수사에서 우리를 사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하시고. 예. 우리를 부르시고 이미 정하시고 택하셨다고 말씀하셔요. 그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7절 이하를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제대로 거룩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자, 사람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도. 그죠? 자, 히브리서 2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과 우리를 한 형제로 부르시는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아유, 주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체답게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란 말이에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제는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가져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다. 진리를 믿음으로 얻게 하시니. 아멘. 자, 본래부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죠? 아멘. 본래 본질이 거룩함을 갖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에베소 5장 26절 27에서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나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원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피나 죽는 자들이시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게 하시니라.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이다. 아멘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몸이래요.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어요. 정말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지체인지 아닌지를 우리를 한번 보세요. 보십시오. 주여, 긴장하셔야 돼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거룩함과 관련된 이 여러 말씀 중에서 인간적에서 힘쓰고 애써서 하늘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 즉 거룩해지기 위해서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지가 보여지나요? 보여져요? 뭐 지금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지나요? 인간적에서 거룩함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액션이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성령께서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또 죄 없다 하시고 또 영원히 온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들은요, 하나님의 속성인 것은 인간 쪽에서 노력해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져 가도록 주님께서 해주셔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 또한요, 사람 쪽에서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시고요, 보게 하셨고요,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요. 모든 것이 전부 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누구만 자랑해?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을 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사실을 총망라해서 전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지혜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통달하시기 때문에 오직 거룩하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아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아는 곳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역량을 키워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겸손함으로, 여러분들이 겸손함으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십니다. 거룩하신 성령이 임하신 자가 온전한 자예요.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거룩하신 성령이 임하신 자가 온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온전한 자이고요. 그리고 영적인 일을 맡은 자이며 신령한 자이며,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잘 접수하시고 신비에 새기시기 바래요. 자, 성령이 임한 자들을 일컬어 온전한 자라고 해요. 영적인 일을 맡은 자라고 해요. 신령한 자라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해요. 혼의 사람은 절대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들을 일컬어 요셉의 단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세상의 임금을 좌지우지 하잖아요. 그 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 요셉의 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약속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을 준비만 되어 있으면 주세요. 이런 자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자, 이들에게는 요셉의 총명이 임하게 되고요, 성령께서만 알게 하시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들으면서 지금 뻥튀기 하기는 뭔 얘기를 하려고 저러는 걸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계속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드러내고 계세요. 앞으로도 계속 드러내실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드러내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수 있지만, 지금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전혀 알 수도, 볼 수도, 알아볼 수도, 듣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오직 그 거룩한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 신령한 자라고 하며 모든 것을 판단한대요. 모든 것을 판단한대요. 성령이 임한 자는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은요, 모든 것을 다 판단한대요. 왜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데요. 아주 매우 독특한 자들인 거예요. 그런 자를 일컬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아주 이게 증명서를 우리들에게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비에 새겨야 되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진 비밀에 있으시니 성령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근거까지 따르니라.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아버지만 아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알고 있는 것, 은밀한 것, 더 깊은 것, 더 깊은 것. 그래서 이 지혜는 요셉의 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을 다스리는 총명인 거예요. 어떤 통치자라 할지라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임하셔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8절에 보면
오늘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통치자들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죠? 어떤 이 세대의 통치자들도 알지 못하는 것을요, 그 은밀한 것을요 아들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또 무슨 뜻이냐면, 지금 버전으로 제가 말한다면 진리의 성령이 임하셔서 진리의 성령으로 인친 자들, 아들의 명분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WCC나 WEA나 NCCK에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조건이 아무리 좋고 그 조건이 아무리 화려해도 절대 가입할 수가 없어요.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것 또한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은밀한 방법으로 나타내신 비밀인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라. 그렇죠. 자,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크면 클수록, 파워풀하면 파워풀할수록 더 많은 파장에 영향을 끼치죠. 그죠? 그럴 거란 거예요. 자, 또 11절에서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종들에게 전하기를 위하여 온 세상에 파되리니 그들의 아들을 치우리라. 저와 아들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아들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요, 온 세상에 전파된 뒤에 오신대요. 주님이 오신대요. 자,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대요. 마지막 때는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어디로 가냐면 만몬신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어지니까 그 사랑을 어디에 집중하냐면 돈에 집중한다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그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광이 주시는 것을 준다고 장사하셨으니. 아멘. 저와 여러분의 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저와 여러분은 따라갑니다. 오직 진리만 따라갑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만 따라갑니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의 현 주소를요 자꾸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매일같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주소를,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연합이 되어 있는지, 저와 여러분의 뿌리를 어느 곳에 놓고 있는지를 자주 점검하시기 바래요. 말씀 묵상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점검해야 할 때가 지금인 거예요. 정말이에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4절을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되니 거룩한 일들과 경건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일하고 간직하고 그날은 하나님의 뜻을 풀어주고 지키고 내려가지고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일하시는 분이신 세상을 발생하라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있음으로 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담당하기를 네. 여러분들의 심령이 요란하면 안 돼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고요해요. 평강이에요. 그래서 환경을 능가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냉철해지시고 영적으로 더 냉철해지셔서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감각에 너무 매여있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여러분들의 감각이나 느낌이나 어떤 이성이나 이런 것들도 초월해야 돼요. 말씀이 나를 점령하도록 여러분들이 고요함 속에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